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름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 선교사는 헌신한 자라면 그 인생의 몇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강하게 경험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참석했던 수련회, 개신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내비게이터 선교에 이렇게 조인하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리트릿을 갔는데 그때 이제 가장 그 내비게이터에서 좀 다슨 트럼프만 이후에 이제 거의 1인자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 오셨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왜 노인네가 여기 왔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1993년인데요. 11월 14일 날 주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큰 감동을 받고 대서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사역에 제가 뭐 목사가 되겠다, 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삶을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박사 공부를 신학을 했는데 누가복음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제가 많이 좋아했던 그 아내를 막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막 결혼한 상태였고 또 교회도 새롭게 다니고 있었고 또 이 내비게이터 훈련 받으면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매일같이 알아봤던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그 3년 가운데 한 1년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1년 후에는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많이 전도했던 저도 캠퍼스 사역을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게 이제 1993년도 그때 내비게이터 훈련 받을 때의 저의 신원 그때 저 사진이고 우리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괴수 그 내비게이터 우리 그 사역 캠퍼스 사역 할 때 그 분의 리더였어요. 남민건 목사님이라고. 1993년도 메릴랜드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저기 2010년에 제가 선교제 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형님, 저는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던 그 팀에서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키르기스탄이었는데 거기 비시케크에서 있던 두 싱글 남자가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름 되면은 단기팀을 키르기스탄으로 계속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가게 되면서 제가 있던 탈라스로도 이 단기팀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형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2010년이고 이건 2014년 때 제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하면서 미국에 갔을 때 마침 그때 이제 그 미니스트리에서 겨울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제가 강사로 형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강사를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수련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2023년은 우리 형님이 장기가 한 2년 정도 전에 일본에 좀 단기팀을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다리가 돼서 우리 유한선교에 속한 우리 졸업생들 중에 우리 영원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이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같이 그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고 아직도 싱글이신데 우리 형님은 저보다 7살 많으시니까 7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도 여전히 캠퍼스에서 매일같이 나와서 전도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 전도를 해라.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말 안 듣고 지금도 무슨 기회만 되면 야 너는 홍대 앞으로 나가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참 저를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선생님 때 우리 캠프 사역하면서 이제 다리예와 이 내비게이터는 다리예와 가지고 많이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예와를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될 그런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요. 전도하면서 그런 게 있냐? 예수님 알게 되면 이런 거 있을 거다. Peace, love, joy, contentment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도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저희 삶도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전하면서 나의 삶도 앞으로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만족함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캠퍼스에 뭐 사역자는 아니지만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에 가서 일하게 되고 또 신학교에서 이제 또 강사를 일을 하고 그 이제는 또 선교사로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선택한 그런 사람의 삶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것보다는 기대하지 않은 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또 당황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아내하고 이제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산에도 좀 자주 다니고 그래야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 좀 이제 정신적으로 어머니가 이제 치매를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금은 또 아내와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가운데 또 이전에 또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참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우리 문성교사님의 가정에 왜 하필이면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련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빨리 완전하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이어지도록 침묵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또한 하게 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시편 22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그런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모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3월 5일 사순절을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이 공생활을 준비하시면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시험을 당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또 상기시키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기다리면서 또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확인하는 그러한 40일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그런 시편 22편 사실은 시간이 있었으면 다 읽어야 될 텐데 시간을 보니까 읽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걸 나눈 것은 아니라 다 읽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고난의 관점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편 기자가 겪는 그러한 고난의 관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의 고통의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둘째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고난의 연장선상에서 이 구약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 그리고 그 구약의 이야기의 절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의 그러한 메시아적인 고난,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이 종말의 백성의 고난,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사의 그러한 고난이라는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편 기자의 고통입니다. 본문의 어떤 역사적 상황,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그러한 시편 기자가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죠. 이 본문은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몇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그러한 비난과 조롱이에요. 우리가 6절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모욕거리일 것뿐입니다.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백성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의 응답,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또 조롱과 빈정거림을, 또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가면 또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은유들을 사용하면서 황소 때, 뭐 사자 이런 것들이 으르렁거리며 둘러쌌다, 이런 표현, 절망적이고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어지는 15절, 16절, 17절은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른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고통, 고난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고통의 모습은 이런 사회적인 그러한 비난, 조롱, 그런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고통 같아요.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도와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2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온종일 불러도 왜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가 밤새도록 이 고통 가운데 부르시셔도 모른 체 하십니까? 이러한 암담한 그러한 표현으로 이 시편을 또 시작하고, 15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러한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런 영적인 그러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참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성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러한 속성과 더불어 역사 가운데 행동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행동하셨던 것을 또 기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고 믿었는데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행동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나의 몸이 맡겨졌던 분, 나를 보호하셔서 오직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또 시편 기자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워도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주님의 빠른 그러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19절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19절에 가서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 시편에서는 어떤 시편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 21절에 이러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21절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모습으로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통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이루어지는 컨텍스트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백성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다 모인 회중,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확장이 돼서 이곳 시온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 끝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 나의 제너레이션을 넘어서 후세의 자손도 지금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시작한 그러한 그 맥락이 완전히 우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절정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과 그의 이름의 선포 가운데 그는 시편 기자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나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29절의 말씀에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반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이 탄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이야기의 축소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지금 경영 선교사님들하고는 선교적 성가들을 제가 3일 동안 했는데 여기서도 이 시편에서도 그를 창조주로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통해 찬양과 경배의 메시지가 개인으로부터 회중으로 시온으로부터 땅끝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으로 과거와 현재로부터 미래의 종말에 이르시기까지 확장시키는 온 세상을 향한 새 창조의 구속사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완성하신 그런 성계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시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난에 응답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반복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적절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이러한 시편 구절의 인용이 나오죠. 일라이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고통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사복음서에서 무슨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모두 제비를 뽑아서 이 옷을 나눠 가졌다. 오늘 본문에 우리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 이 사복음서가 다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시편 22편을 보통 메시아적인 그런 시편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예수님도 사회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의로운 고통으로 보이지만 사람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수치와 조롱 그리고 심판을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기도에 우리 시편에서는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조롱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세상 권력의 편 그리고 그러한 심판에 동조했던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고통받는 시편 기자에게 조롱이 쏟아집니다. 이 구절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 있죠.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이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댄다. 어떻게 맛깔나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표현을 이렇게 야무지게 하는지.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한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도 같은 조롱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이 시편의 언어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롱과 모욕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약속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조롱이고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의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죽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외침이 단지 그러한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개인적인 그런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백성, 곧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샬롬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러한 멸망에 기초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과 고통 속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WBC 주석을 쓴 피터 크레이그 말처럼 참된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한 부활의 구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을 향한 그의 대속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목도하시고 그 고통에 참여하신 고통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애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의로운 고난도 받지만 하지만 때로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때로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시편의 기자처럼 또 예수님처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문종란 선교사님과 이정세 선교사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 손에 맡겨져 있고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가난함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심을 그런 믿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은 아들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시고 아들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주권과 권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영예와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성경의 하나님은.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전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쫓는 자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이 창조에서 타락, 구속,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초림과 재림사에 존재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표현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지금 고난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을 저희가 견뎌내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I rejoice in the sufferings. The suffering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모자라는 서퍼링을 채웠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런 많은 것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감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고난의 생명을 견뎌내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삶의 철학으로, 사역 철학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담대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죠. 왕에게 대답을 하렸다. 고고 살펴주십시오. 이를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거 살펴 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저희한테는 축복이에요. 이걸 해줘.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불평을 안 해요. 안 돼도 불평을 안 해. 이걸 해줘. 그렇지만은 설사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네,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여태까지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덕을 많이 받는데 이런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의 실제를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종말의 백성으로서의 성교적인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고난에 대한 공동체적인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볼품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난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고난에 또 세상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적대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적대적인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심볼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method, mode, 방식이라는 것, manner,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함께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나는 힘든 거는 절대 안 할래. 힘들 때는 난 가족 안 할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아버지가 힘들 때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해. 나는 어디 갔다 올게. 나중에 복권 맞아가지고 이제 잘 됐는데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나도 좀 같이 좀 잘 살자. 그 말이 돼요?
힘들 때는 없고 잘 될 때는 있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그러한 종말의 공동체, 새 창조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양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고난의 길을 걸은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로 회복되어서 종말의 환희와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종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구속하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초절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임무는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이 위대한 소식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 뒤에는 위대한 것, 즉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일상의 일들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앞에 부분에 더 이렇게 치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나오의 권면은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참 적절한 권면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그분의 방식을 옹호하고, 이 옹호한다는 말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들었는데,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옹호하고 advocate 한다는 거죠. 옹호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성부 하나님,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분의 독특하고 경이로운 사랑이 펼쳐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온전해진다는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또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뒤에는 위대한 것, 즉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고난은 바로 이러한 선교적인 하나님과 선교적인 백성의 여정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믿어지거나 느껴지거나 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절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이 라멘테이션, 애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거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새로운 날을 주실 분,
이러한 것들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이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동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계시록 말씀이죠.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제가 보게 됩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과 성경 또 공부하고 성경 해석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 신약의 시대에 선교적인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 공동체와 특히 우리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는 이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각자의 앞에 놓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렇게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펼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지 사실 몰라요. 좀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러한 어떤 능력이나 그러한 심지어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순간에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할 때 그러한 고난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좌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종말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생명의 소망을 더욱더 강렬하게 이렇게 붙잡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서로로부터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게 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그러한 동기이자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쯤인가요? 박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When did you preach? 목사님 2 weeks ago? 2주 전?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까 시간 얘기하시는 시간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먹는 거 이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원장님이 여기 원장님이 그 변목사님 원장님이셨을 때 제가 원장 우리 시작하시고 몇 년 됐어요? 온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008년에 왔을 때 1년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생으로 또 스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때 제가 청년 같았죠? 원장님. 우리의 청년 시절. 우리의 청년 시절이었군요. 저는 정말 제가 나이가 거의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60 대신 한 분 우리 이복성 회사님 말고는 제가 가장 위였어요. 41살 제가 그 정도 됐었는데 만으로 어쨌든 그때는 아주 쌩쌩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변 목사님의 그 나는 누구인가의 차트 얘기하면 이제 노년의 그런 계절에 접어든 그런 시기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은 마지막에 온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말 들으면서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저에게 좀 많은 격려도 되고 또 좀 기대할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년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이 우리가 걸어야 했던 어둠의 순간들이 더 큰 놀라운 기쁨과 환희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좋은 시간도 있고 즐거운 시간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순간들에서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같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정말 우리가 그것을 헌신하고 또 함께 여정을 나아가 여정을 하는 그런 저희 성도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고난이라는 고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는